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관계가 있는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수학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순절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언약 공동체가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언약 공동체가 된 것, 다시 말해 구약의 교회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때 거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교회는 신약 시대의 그림자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교회의 완성은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소망하던 그 교회에 완성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구약 시대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신 권능, 이 두 가지가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는 과연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 이 두 가지를 소유해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제목은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당시 이 서신이 전해지던 헬라 사회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이 지극히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습관화되고 일상화되어서 감각이 무뎌진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은 12절에 보시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충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일상화되어서 양심을 무디게 하는 그러한 죄악들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충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죄악된 삶이 있죠. 편법, 탈법. 우리 아이들은 뭐 말의 반이 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욕하면 안 되죠, 그죠? 욕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못 가죠, 그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라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욕이에요, 욕. 내 이놈, 내 이 녀석, 이 정도 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욕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정도 욕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회 보면 뭐 친구들끼리 반은 욕을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너희 사회에 있는 이 삶은 그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상처럼 되어 있는데 이 일상의 죄에서 벗어나야 너희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편법, 탈법, 불법 이런 것 해서는 안 되고요. 욕을 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증오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불법들을 안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을 안 하고 이것이요, 우리의 결심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고자 하는 이 결심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막 믿음이 좋아서 불법이란 말만 보면 막 섬뜩해하던 그 사람이요, 뭐 집사, 권사, 장로쯤 되면 어느새 불법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도 그 속에 파묻혀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단계에 지금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네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동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불법적이고 죄악된 일을 그치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의 자녀들처럼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가지고 있던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다시 거하는 그 처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뭐 있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이 아니고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비치는데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가 어두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빛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빛을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 빛의 자녀가 된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옆 사람이 빛처럼 보여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생명감이 느껴지고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소망이 막 살아납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막 넘쳐납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빛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서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대한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절하게도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야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했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가 사는 삶에는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착함인데 여러분 착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착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착하다고 생각 안 하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착하다 하면 마음과 삶이 정직하고 선한 것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인내를 소유하고 있는 것, 그때 우리를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죠? 네가 죄인이지만 네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자비를 너에게 보여주고 긍휼을 보여주고 오래 참으며 네가 선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착함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웃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죠? 듣기도 싫어하고요. 어떨 때 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어떤 목사가 잘못된 것이 이 매스컴에 이렇게 딱 나오면요, 온갖 욕을 다 하잖아요, 우리한테. 봐라, 기독교 썩었지, 범죄의 소굴이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착함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덕적인 기준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수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함이 없으면 지금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의로움은요, 더 무서운 말이에요. 이 의로움은 무슨 의로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이걸 뜻하는 거죠. 성도된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공의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공의롭습니까? 법을 잘 지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속, 의롭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 번째 열매인 진실함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짓과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거짓 없어요? 거짓말 안 해요? 가식 없어요? 그런 척 안 해요? 위선 없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죠, 그죠? 이것이 없어야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 말은 내가 못 믿지만 당신 말은 믿습니다, 이런 소리 듣습니까? 지금 듣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만일 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덕목이지만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죠, 그죠? 열매는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햇빛을 잘 받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죠? 열매 자체가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건강하게 맺혀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뭔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반대로 행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왜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는 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발만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님, 그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요, 이 덕목 앞에 보면 모든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모든. 여러분, 이 세 가지 성품은요,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상황과 여건과 어떤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시고, 항상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항상 우리를 진실하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듯이 우리도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하기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결코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결심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머릿속에는 다 있거든요. 실천은 안 해요. 발을 내디뎌야 되거든요. 내가 내 욕심, 내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심을 다 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딱 내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부터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면은 두 번째 또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맺혀진 열매냐, 아니면 네 믿음을 과시하려고 나타낸 그런 열매냐, 이것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열심히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냐, 아니면 네가 복받고 구원받고 너희가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믿는 믿음이냐,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분별하여 가려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것을 끝없이 고민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고민하시죠? 저도 매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이 삶이 뭔가 하면 바로 시험하여 분별하여 가려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잘못되었구나, 이 삶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행위 속에서 이것을 시험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만큼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 야,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나를 위해서는 언제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네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일을 철저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잘못을 말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책망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을 해야 된다. 책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몰고 오는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빛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세상의 죄를 책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할 만한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라 그래. 너나 잘하라. 너네 교회들이나 잘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욕을 하죠. 욕을 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빛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의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과 좀 달라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친구와 삶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친구들이 볼 때는 좀 본받을 만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아, 나도 저 친구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못 살면요, 그 친구에게 책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책망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우리한테 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그냥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구원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밟는다는 거예요. 밟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먼저 알고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윤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성도와 교회의 존립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강아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도가 세상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뭐 비난을 하라, 정죄를 하라, 이런 뜻은 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상상을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는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책망하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 이 예수님이 셀이나 죄인이나 세상 약자들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신가 하면 그들이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당시 악하다는 사람들,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친구로 대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온화함으로 대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온화하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세상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책망은 말로 뭐 지적을 하고 범죄에 대해서 뭐 밝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본.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우리 유치부 애들도 다 알죠, 그죠?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죠?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저녁을 먹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이 삭개오가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속인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야, 너 불법 하지 마. 너 속인 사람 있으면 4배를 갚아.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친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책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변화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치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책망이 바로 이런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게 책망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서 살면 이 빛된 삶이 그들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을 변화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의 빛된 자녀처럼 사는, 빛된 자녀처럼 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참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의롭지 못하면서 뭐 세상이 불의하다, 뭐 누가 불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책망이 아닌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죠. 그죠? 내가 세상을 책망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정한 성도로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이 참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참 악하게 살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싶으면 가서 너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앞에서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그 성도가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책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빛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실패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책망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책망을 하면, 자녀를 책망하면 자녀들은 잘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믿어봐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뻑하면 잔소리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몰라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안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앞에서 그냥 본을 보이는 거죠. 이 종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아, 내 삶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엄청 사랑해주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나 엄마처럼 될 거야. 나 아빠처럼 될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다 그런 말 해보셨죠. 그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든 저희를 찾아오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 어둠을 밝혀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생명의 빛이 희미해지고 믿음의 본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본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